우리 함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고비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 큰 고난과 절망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처절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부끄러운 일, 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마음가운데는 교만함이 있었죠. 내가 통치하는 나라, 통치하는 땅의 인구가 이 정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말년까지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자식을 낳죠. 곧 병들어 죽습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씨앗을 데려가셨지만 대신에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물론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구조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때도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저기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라. 네 돈으로 사라. 그래서 다윗이 직접 자기 돈으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회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터로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다윗은 그냥 순순히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피비린내나게 싸워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승리 한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는 순순히 도망갑니다. 그 죄값을 달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등장을 안 하세요. 등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다윗은 도망만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지어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죄를 졌던, 죄가 없든, 승리를 했던, 실패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민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었고요. 3.1절 106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일제 그 식민지 아래에서 맨손으로 무폭력 무정운동으로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 3.1운동은 실패했다?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는 이 3.1운동을 계기로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을 구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는 초석이 된 것이 바로 이 3.1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3.1운동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같은 해인 여름, 필리핀에서는 그 당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 마닐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3.1운동을 본받아서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대학생들도 중심으로 영국에 대한 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도 이 당시에 3.1운동을 계기로 이것을 본받아서 그들이 비폭력 무장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의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이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막대합니다. 옆에 나라 중국도 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땅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이 중국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니, 조선 사람도 저렇게 한 거 하는데 우리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천안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중국의 5.4운동은 이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긋어요. 중국을 근대사, 현대사로 바라볼 때 이 현대사의 시작점을 바로 이 중국의 5.4운동으로 잡습니다. 그만큼 이 3.1운동은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어떤 민족 자주 이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3%밖에 안 됐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학생들, 대학생들 조사해 보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이 기독교 3%밖에 안 되는 이 신앙인들이 먼저 깨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고 또 이걸 통해서 민족을 깨우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인생의 역전을 주세요. 세계 역사에 역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개인사 같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대적의 무리들을 어리석게 만드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 붙들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도움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대적을 갑자기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리석어질 때 뭘 듣게 된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경제인들, 지식인들, 재벌들, 내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망가질 때 보면, 망할 때 보면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갑자기 망가져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야, 저 사람 저런 판단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게 안 보일까? 그런 판단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아시리아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 강대했던 제국, 그 강대했던 역사적인 그 아시리아 제국이 한 번에 무너지는데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벨론 제국, 크고 강대했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그 총기를 걷어가시고 갑자기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끝장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죠. 일제가 갑자기 어리석은 판단을 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미국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까? 이 판단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함을 통해서 이 일본이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잘 보세요. 그 나라, 그 어떤 제국도 한순간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의 그 내전, 압살롬의 반역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모든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돌아섰어요.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책략가였던 제갈공명 같은 이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넘어갑니다.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심도 다 떠나요. 그리고 모든 민심이 다 이 압살롬에게 기웁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장수들, 지략가들도 다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다윗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성공했습니다. 압살롬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대적의 판단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내전 상황, 전쟁을 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첫 번째는 기습전. 다윗은 막 도망가죠, 그죠? 쫓아가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기습전으로 몰살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전면전이 있습니다. 전면전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기습 전략을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 후세라는 사람은 아니다.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모래알같이 이 군대를 모으고 멋지게 전면전에서 승리하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의 책략은 뭐냐?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미 지쳤다, 힘이 빠졌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 압살롬에게 제안하냐?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한순간에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해봐야 피만 흘린다. 그래서 나에게 12,000명 군사를 주시면 내가 쫓아가서 이 다윗만 건드리고 죽여버리면 다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런 전략을 내세웁니다. 이 말은 뭐냐? 참수작전. 그냥 순식간에 쫓아가서 이 다윗왕을 참수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정일 참수작전, 오사마 빈 라덴 참수작전. 우리나라 군대 가운데 이 참수작전을 하는 군대가 어디에? HID. 근데 그 HID가 국회 가니까 다들 멘붕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도 이 자기감을 느끼잖아요. 자기감을 느끼잖아.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한 거, 이런 계략을. 한순간에 그냥 쫓아가서 죽여버립시다. 그럼 다 끝나버리고 조용해집니다. 좋은 계략이에요, 좋은 계략.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3.1절이니까 일본
우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 부산항으로 외놈들이 들어왔죠, 그죠? 들어와가지고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밀고 쳐들어옵니다. 세 갈래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양으로 올라온 이 일본의 장수가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략가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할 필요 없이 그냥 한양으로 도성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 선조 임금만 베어버리자. 그럼 전쟁 끝난다. 예? 그래가지고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선조 임금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벌써 도망가 버렸어. 예? 없어. 예? 여러분, 어떤 역사든지 간에 바로 이 지도자만 딱 건드리고 죽여버리면 이 전쟁이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윗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신중함, 이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이상한 신중함이 생기게 만드셨어요. 그 판단을 어리석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아히도벨보다는 후세가 조금 모자르거든요, 지략적으로는. 그런데 후세는 아버지의 친구, 다윗의 아버지의 친구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잘 알기 때문에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후세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아히도벨의 계략은 옳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를 잘 아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는데 다윗은 용작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게릴라전의 명수입니다. 함부로 뛰어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같이 묘사를 잘 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군대는 광야로 도망갔지만 마치 뭐와 같다?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지금 경노하고 있다. 예? 도성을 빼앗긴 이 다윗 왕은 지금 분노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납득이 되죠, 그죠? 기습 공격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 모아서 다윗과 전면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압살롬, 당신이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한번 해서 승리를 이끄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영광을 받을 거다. 압살롬이 혹했거든. 이미 후세는 다윗의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이 거짓으로 다윗의 피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전략을 내미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여러분,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을 준비하는 동안 이 다윗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만들이고 내가 한 거 없어. 객관적으로 볼 때 싸움이 상대가 안 돼. 전쟁이 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어리석게 만드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중간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독립도 그렇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주님만 의지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계획들로, 일들로,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대적을 어리석게 만드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이 대적들이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히도벨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압살롬도 실패의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이 말을 들어요. 아, 내가 이 짠 계획들, 이 전략이 실패했구나. 숲으로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 17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자살을 합니다. 끝났다. 이게 뭘까요? 조금의 실패, 크고 작은 실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가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실패도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9절 말씀,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잘 들어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하나님 믿는 백성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도덕적인 순결, 도덕적인 흥결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왜? 그 근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악인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실패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넘어져, 끝나버려.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누구라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다니니까 모욕을 주고 치욕거리를 막, 예레미야 막 뺨도 때리고 막 구덩이에 막 묻어버리고, 막 조폭들도 아니고 또 확 파묻어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다시 내가 말씀 안 전할 거야. 에이씨, 때리쳐, 안 해.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예언하지만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역사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악한 민족, 악한 나라는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아히도벨이 그랬잖아요. 아니, 실패했다고 가서 그냥 집 정리하고 자살해버려? 예전에 그런 뉴스도 보았잖아요. 어떤 학생이 자살했어요. 왜? 2등 했다고. 맨날 1등만 하다가 2등만 했다고 자살했대. 여러분, 그게 죽을 일입니까? 2등은 못하는 거예요? 200등도 살아있는데.
이 백성도 성격이 좋아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실패를 감당할 멘탈이 없는 거야. 예?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아이도벨, 믿음 없이 똑똑하면 이런 길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마음을 지켜주신대. 일어서게 만드신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사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사명이 왜 좋으냐? 사명은 우리에게 방향성과 중심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흔들려도 방향을 찾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방향을 찾습니다. 또 사명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뭐처럼?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왜 일어나요? 그 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중심이 잡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는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실패가 오면 멘탈 붕괴, 멘붕.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멘붕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일어설 때 흔들리면서 꽃이 핍니다. 흔들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뜻밖의 도움이 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도움을 주세요. 내가 상상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도움이 내게 옵니다.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시네. 왜? 하나님은 나의 상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우리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도망갈 때 생각하지도 않은 도움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갑자기 암몬 족속이 와서 도와주네? 오랑캐 아닙니까? 갑자기 암몬 족속이 와서 도와줘요. 그 앞에 보면 블레셋 600 용사가 와서 도와주네? 블레셋 사람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이만한 그 떡대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도와주네? 그 블레셋 600명의 장수 중에 장수가 누구예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이 장수가 와서 6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갑자기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후세, 오늘 여러분 이 지략가 후세도 이미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따라왔는데 다윗이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이 돌아와서 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획을 했던 사람이 후세거든요. 후세.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던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명 다 압살롬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거 아니다. 니들 다시 하나님의 법궤 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 하나님이 내 편?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그가 승리를 줄 수 있는 거지. 법궤만 단순하게 내게 온다 그래서 내 편 만든다 그래서 내가 승리 주시는 거 아니야. 이게 다윗이었다. 다윗.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습니까? 안 도와줘. 없어. 배신하고 사라져. 쳐다도 안 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뜻밖의 도움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겉으로 하나도 안 드러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은 자력으로 독립할 수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자력으로 독립했으면 좋을 뻔했지만, 물론 여러분 동북 삼성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도 하고 광복군도 만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뜻하지 않은 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연합군의 도움이 있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셔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행복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역사하시는지 27절과 29절 읽어보면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는데 막 음식을 다 소개해주고 있어. 14가지 음식. 왜 성경의 지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14가지 음식을 그대로 다 소개해주고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언뜻 볼 때 하나님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먼저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대적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또 대적이 실패했을 때 그냥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쾌한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던 그런 도움으로, 그런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